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참 잘 알고 있는 17절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삶. 우리에게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과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적응해 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삶을 늘 꿈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새롭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자꾸만 이렇게 새로워지려고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끌어당겨지죠. 실패했던 기억들, 때로는 우리가 상처로 받았던 그런 순간,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거나 또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변할 수가 없나?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없는 걸까? 라는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혀 완전히 우리의 이전 삶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이 조금 더 예수를 믿고 나아진다? 이것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조금 바뀐다? 전혀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5장을 좀 간추려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너희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기, 활력이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혀서 오늘 살아가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세상에 화목하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건 단순히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우리의 결단, 이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상처나 실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그죠?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기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언제나 하나님의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로 규정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요. 또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얘기하죠. 너는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될 거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세 가지 과연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된 우리의 존재,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준비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그죠?
바울은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집이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집 하면 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집이 뭘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을 5장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람, 속사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육체인 그 사람과 우리 마음에 있는 속사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집이 그냥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냥 그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죠? 그 집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를 얘기한다면, 이 집은, 영원한 집은 뭘까요? 지금의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의 몸인가? 우리가 부활되었던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대로 살지 않고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세례 다 받으셨죠?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이것을, 그죠?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이자 성전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에서 말하면, 그죠? 그 사람으로만, 그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뀐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의 실패라든지 상처, 이런 걸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우리를, 그죠? 너의 존재는 이거다라고 규정했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채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새 것 하면 좀 더 나아진 삶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좀 더 지금보다 나아졌다? 물론 좋죠. 근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차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했던 이 땅의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또 다르게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그죠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죄의 사함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정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 실패,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죠? 우리의 존재가 자유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의인으로서밖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땅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이 뭘까요? 계속 그 3장 1절에 이렇게 있겠죠.
그 위의 것을 찾아라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그것.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시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그냥 이름만 바뀌고요. 우리의 존재가 살짝 달라지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굳건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이 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도 돌이켜보면 몇 가지가 돼요. 물론 우리가 늘 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이, 이게 옛사람으로서 나의 욕심으로 따라갔던 것, 다 버렸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걸 지금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누구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골초였다면 예수 믿고 나서 결단하고 본인 의지로 아무리 끊으려고 했지만 끊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담배가 싫어지고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는 그죠? 지금도 담배를 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마치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결단으로 담배를 끊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다 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진 겁니다. 이런 사례는 여러 명도 다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 우리가 부수부로 썼던 것, 늘 편안하다라는 것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고 지금은 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맞닿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동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동기가 돈을 원했다, 아니면 건강을 원했다라고 하면 그쪽에 포커스가 잡혀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그죠? 그런 쪽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동기를 찾아야 되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강건했다죠. 이 강건했다라는 이 강건이 뭔가 하면 그죠?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주에 보면 블랙홀이 있잖아요. 블랙홀. 블랙홀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긴다라는 것을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좋죠.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한테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근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는 삶이에요.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은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쭉 할 수 있나요? 평생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붙들림에 의해서 내가
하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좀 수동형이라 뭐 수동형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뉘앙스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자발적으로 해지는 삶이에요. 이거는 누가 하지 마라, 보여줘라, 뭐 남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여기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이런 등장하는 거 있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죠.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15절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동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동기가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전반 구절에 이럴 때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될 동기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호기심 갖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한가가 되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기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의미를 닮아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사랑함은 그가 먼저, 여기는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의미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강건하게 끌려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하고 있는 바울식의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붙들었기에 이제 우리가 끌려가면서 그냥 수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끌려가긴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수동형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억지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 붙잡혀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어때요? 뭐 남자가 이리 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막 끌고 간다고 그게 사랑이 되나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끌어주고 또 함께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끌어주고 끌림 당하고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강권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그죠? 헌신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의 강건하심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동기가 없으면 어때요? 무기력합니다. 나 살아갈 힘이 없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밥을 먹기 때문에 삽니까? 아니면 살기 때문에 먹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 답하십니까? 동기가 전혀 달라요. 먹기 때문에 사는 사람의 동기와 살기 때문에 먹는 사람의 동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내가 교회를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동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동기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죠. 우리는 사명하면, 그죠? 그, 복음성가의 사명 보면, 뭐, 어디를 보내든지 다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골골짜기라도 가겠다 하니까, 사명하면 힘들고 어려워, 하기 싫어,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사명은, 물론 뭐 그런 사명도 있겠죠. 선지자로서의 사명.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화목을 세상과 함께 나누라는 것. 화목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기억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죠? 다섯 가지 제사, 대표적인 제사가 있죠. 그죠? 번제, 소제, 그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다섯 개 제사 중에 맨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화목제입니다. 모든 제사가 우리가 죄가 있어서 뭐 속죄하거나 속건하거나 번제로 드리거나 소제로 드리더라도 마지막 제사는 화목제로 드리라고 해요. 왜? 모든 그 죄나 이런 것들이 다 드리고 나면, 그죠? 이 우리가 제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목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바울은, 그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변화된 존재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달라졌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어떻게 보면 직분, 책임과 같은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것은 세상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사 뭐 하면 우리나라 자기 나라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미국 대사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파견해서 그죠? 우리나라의 뜻을 대변해 주는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20절이 바로 그런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사신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 성경은 해석해 놨어요. 여기 사신이라는 것이 바로 쉽게 말해서 보냄받은 자, 대사예요. 메신저, 구약 같았으면 선지자,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 사신하면 뭐 또 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누구의 메신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보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5장에. 5장에 산상수훈 여러 가지 그 팔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팔복 중에 마지막 복 정도 될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죠? 화평이라는 것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화목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화목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예수님 떠올리죠. 예수님이라고 나한테 일컬어 준대요.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화목제 마지막 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보자로서 그죠? 화목제의 제물로서 드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한다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일컬음을 받는 자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죠? 대단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얼마나 이게 큰 가치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정점은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20절에 보면 내가 메신저로 되어서 마지막 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메신저의 그죠? 주제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을 하게 하는 자가 누구가 되라? 이전에는 예수님이 했지만 이제는 바로 그 말을 들은 내가 하라는. 내가 화평하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관심이 있나요? 아, 내가 세상 사람을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해서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 잘했어. 넌 내 아들이 한 것처럼 참 잘한 것 같아.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새로운 피조물은 이처럼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갈등과 분열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해와 용서의 길을 보여줘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 뒤에 보면 14절, 5장 14절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빛이기 때문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관계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길을 잇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게 뭐죠?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 그냥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구습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바뀌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화목한 자로서 또 빛으로서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을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갈등을 화해로 바꾸고요. 미움을 사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통로, 정말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런 연결 통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인가요? 2장 9절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처럼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어져라. 그 통로가 되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담대히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하목을 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으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요. 또 우리의 교회도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 땅의 모든 자에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의 나를 조금 고쳐서 조금 바뀌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동기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세워 나아갈 때 이것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뭐 상처라든지 실패 이런 것들 더 이상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사랑에 붙들린 우리는 그죠? 이제 세상과 화목을 이루면서 피조물의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죠? 크게 쉽게 변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의 그죠? 안에 새로운 우리 피조물의 삶, 오늘 우리의 속사람, 그 사람과 속사람의 표현을 했지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다 믿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의 동기가 꺼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이어져 가야 돼요.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화목을 이루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끝내기 전에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사랑을 붙잡고 또 사명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